네, 여러분 부활주일과 그리고 이어지는 휴가 잘 보내셨는지요? 아직 휴가에서 다 돌아오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부활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날씨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더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에게 주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부활주일 후에 이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모였습니다. 약 100명 넘게 모이셨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소피아는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갔을 때 그 땅에 내릴 때부터 참 감동이 좀 있었고, 이 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역사가, 크리스찬 역사가 더 깊기는 하지요. 그런 귀한 땅에 또 발을 내리는구나 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같이 가는 선교사님들 일행을 만났어요. 여기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진짜 크기는 큰 것 같습니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유럽에 계신 분들은 프랑크푸르트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의 오고 감 가운데 그 축복의 발길들이 여기들을 다 거쳐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곳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인사 나누고, 그분의 자녀인데 인사 나누고 얘기를 하고 고개를 잠깐 돌렸는데 그 아이가 또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뭘 잘못 봤겠지 그러면서 또 인사를 하고 또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인데 최근에 정말 쌍둥이를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쌍둥이 안 계시죠? 그죠? 쌍둥이를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래도 우리 한 자매는 머리를 기르고 있었고 하나는 단발이라서 좀 구분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 중에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좀 쌍둥이 아니겠냐, 그래서 그 쌍둥이로서의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서 뭘 추적해서 무슨 복음서를 따라간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한때 비즈니스처럼 많이 회자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궁금증이 생기고 뭔가 하나 딱 이렇게 그럴 만한 단초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풀고 그거를 또 사업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게 여기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여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12제자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디두모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도마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도마를 설명을 할 때 이 요한복음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쌍둥이일 수도 있겠죠. 그 쌍둥이로서의 그 단초를 풀어나가려는데 집중을 했는데, 사실 이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둘, 더블, 이중, 복합적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두모는 이중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격이 이중적이고 사이코패스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이중적이다라고 할 때 디두모 이중이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문맥을 저희가 같이 보아야 됩니다. 왜 디두모라고 굳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렇게 소개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럼 디두모가 이중적이다, 그것은 뭐냐면 문맥에서 따져봤을 때 그의 어떤 이상한 성격을 이야기하거나 쌍둥이였다라는 것을 어떤 육체적으로 그의 혈통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그랬기 때문에, 디두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두모였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직접 그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디두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제자들이 다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만 안 있었을까요? 뭔가 함께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볼일이 있었거나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디두모는 남들보다 더 큰 실망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제 끝이다.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뒤따라 왔는데 이제 주님 죽으셨으니까 끝이구나. 아니면 세상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동시에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크리스찬의 가치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흔들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는 있거든요. 만약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은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자리라면 도마도 그곳에 있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지체가 돼서 붙어 있어야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고, 말도 못할 때도 있거든요. 말 못할 때는 우리가 미리 알고, 저분이 많이 힘들겠다, 우리 같이 기도해주자. 저분이 힘들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색은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힘듦은 우리가 미리 알고 속으로 기도해주자. 이런 어떤 연결,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여러분, 팔 하나, 제가 어렸을 때 제 손가락이,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는데 친구가 문을 쾅 닫는 바람에 제 손가락이 달랑달랑 거리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흉터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저는 오른쪽 이 손가락 첫째 마디가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당시 그때 그 물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차. 수돗물이
시간제로 배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트럭 뒤에 물탱크가 있어서 물을 갖다 날라주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물차 아저씨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신문지로 둘둘둘둘 말아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달랑달랑 거리면서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에 안 나온 지 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도 안부를 묻고 톡이라도 한번 써주고 붙어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오래되면은요, 떨어져 나가서 죽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든 일은 없냐? 괜찮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같이 붙어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살아계셨을 당시의 육체적인 만남과 관계는 아는데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역동적으로 일할 때는 언제냐? 부활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함께 하는 거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실질적으로 가다가 만나거나 방문하거나 인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자.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이고 행동도 안 하고 직접 찾아가지도 않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내 골방에 앉아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내가 사랑하는 영혼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와 지체를 향한 뜨거운 내 행동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내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학교 생활을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항상 24시간 그 아이를 뒤따라 다닐 수 있습니까?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법도 다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두모가 아니에요. 디두모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셨을 때의 하나님 주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능력과 깊이가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도마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웠었나 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다 괜찮은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뭔가 삐끗삐끗하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평안히 있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워한다면은요, 다 같이 아픈 거예요. 다 같이 아픈 겁니다. 부모님들 늘 그러시잖아요. 야, 10손가락 하나라도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있냐? 장남이 좋을 수도 있고 막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중간에 껴서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었어 이런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죠. 부모님은 다 마음 아프세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두려웠나 봐요. 여전히 또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8회째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격려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못 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거친 세상을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가?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치열한 삶의 정글과 같은 현장에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직장 생활이 정글과 같은데 여기서 신앙까지 지켜가면서 살아간다.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손에 뭐 안 잡혀진다, 내 손에 뭐가 이렇게 안 만져진다고 해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 단 거 아니에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 갖고 사십시오. 도마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삶이 이게 뭐냐, 3년 동안 헛수고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 때 헛수고했다, 그럴 때 있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계획했고 이렇게 새로운 직장에도 가보고 또 이런 꿈도 가졌는데 이게 뭐냐, 뭔가 안 만져진다,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안 나온다. 그러나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도마가 힘들어하니까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나 봐요. 문 닫고 꼭꼭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평강해라, 평안을 지켜라. 평안은 외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는 분명한 말씀이시에요. 너희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다. 내가 평강이다. 내가 너희 마음에 있는 안에는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다. 평강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도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하셨어요.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대봐라. 다 하시는 거죠. 주님은 뭔가를 구체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처도 상처를 알게 하시고 그 상처로만 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다림도 그것이 결코 기다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들을 향한 각자 개인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부활신앙 합니까? 주님의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왜 그런 고난만 당하고 죽을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아니,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의롭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면 누구에게 설득력을 줄 것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 세상 누구도 평가해 주지 않고 누구도 그 가치와 의미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살래요. 어떤 식으로라든 돈 모으고 어떤 방법으로라든 그냥 막 살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고요. 내 손에 못자국 봐라. 내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져봐라. 이것이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난 내 몸 안에 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 속에라도 이렇게 나를 따라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냥 막 살겠죠. 죄를 누가 판단해 줄 거예요?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 거, 세상의 법원에서 판단되는 거로밖에 더 끝이 나겠습니까? 세상의 법원이 깨끗하게 잘 판단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돈이 많아야 변호사도 구해요. 제가 지난번에 타이어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진짜 타이어 얘기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 베역슈타트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다행히 변호사 보험이 있어서 잘 처리가 됐는데, 그런 거 없으면 변호사도 못 구하면, 센 변호사 구하면 그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억울함과 그리고 어떤 차별도, 교회가 핍박받아도 저는 괜찮아요. 뭐 좀 아프죠. 그렇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차별을 당했다, 교회만 갖고 그런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심판자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정말 억울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야, 부활이 없어 봐라. 다 헛거야. 다 헛거야.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 힘든 것도 참어. 고난도 참어. 손에 못자국 생기면 자랑스럽게 여겨. 그리스도의 흔적이야. 장자국이 생기고 너 마음이, 너의 심장이, 너의 이 마음이 고통 속에서 아스라져 가더라도 그 흉터가 그리스도의 흉터로 남으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품고 살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박살을 내려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미 부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정말 그러면 주님한테 정말 주님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도마처럼. 그래서 주님, 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실제의 삶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카소 얘기 아시죠? 피카소가 어떤 한 청년이 와서, 피카소 선생님, 당신의 그림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당신의 그림은 아름답지도 않고 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큐비즘 아시죠? 피카소의 그림이 완전히 그냥 각이 져가지고, 큐빅처럼 각이 져가지고 보이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피카소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그럼 당신은 뭐가 아름답소?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딱 사진을 한 장 꺼냈는데, 제 여자친구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랬더니 피카 선생님이 딱 보고, 어이구 아름답네요. 근데 좀 작네요. 여자친구를 이렇게 작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진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종이에 불과하는 거는 진짜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다. 실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그 사건의 실상을 알려면 그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일어나게 됐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는가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실상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사건으로만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제대로 아는, 실상을 알려면, 실제를 알려면 그 안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될지까지를 알아야 그게 실상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벌어진 잘못 하나만 갖고 야단치면 그거는 잘못된 부모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걔가 이런 일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게 하시는 것인지까지 다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지, 당장에 그냥 너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다니, 그거는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상을 보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까지 이끌어주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잘 자라나게 해서 이 세상의 실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삶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요.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마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향해서 만져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잠시 하루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미싱, 없어서 이렇게 됐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현장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잖아요. 저도 안 있었고, 나이 2000살 먹은 사람이라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도마의 질문에 2000배는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너희들은 내 옆구리를 만지고 믿음으로 너희는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라.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은 파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꿈꾸게 하고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흉터까지도 상처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파워, 힘입니다. 부활을 알아야 되는, 부활의 신앙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의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힘 잃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내가 또 세상을 향해 내일 또 출근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또 일하겠습니다. 내가 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